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때 그는 초라한 목부의 생활을 합니다. 그날도 양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무리를 이끌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꽃이 임하였는데, 그것도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였는데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불꽃만 봤습니다. 근데 그 불꽃이 너무 신기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떨기나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불쏘시개 나무 같아요.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가 아니라 흔한 나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는 나무, 너무 쉽게 타고 또 쉽게 재가 되고 연기는 아주 많이 날리고 그리고 그름도 많이 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지그시 타죠. 그리고 탈 때마다 여러분 좋은 향기도 납니다. 그름도 별로 없습니다. 연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불쏘시개 같아서 금방 여러분 타버려요. 그리고 금방 재가 됩니다. 그름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불꽃이 임했는데 타지를 않아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속에 떨기나무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름을 부르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40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모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먹부러 살았습니다. 양의 울음소리만 듣습니다. 그랬던 잊혀져 가고 있는 모세. 그 안에 열정도 있었지요. 그 안에 뜨거움도 있었었지요. 40년 전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동족을 살리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인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의 나이 40세 때 모세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자기 동족 편에 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그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너무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11장에 그의 나이 40세 때 모세의 순수함과 모세의 뜨거웠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낙을 포기했습니다. 안락을 포기했습니다.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들과 죽겠습니다. 히브리인들 같이 살겠습니다. 모든 낙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셨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의 동족을 살리고 자기의 동족을 돕고
자기 동족을 위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열정은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 있잖아요. 열정은 쓰레기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정이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열정적인 사람 너무 멋지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도처럼 나가는 사람 너무 멋지죠. 그러나 그 열정이 쓰레기도 될 수 있어요. 그 열정이 조직 안에서 흡수되지 않는다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 열정은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이 참 아프지만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무가치했어요. 쓰레기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히브리인들 편에 서면 모든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추대해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내 편에서 일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좀 고쳐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라도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를 낮추신 겁니다. 내가 너의 편에서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무조건적으로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가 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 히브리인들을 도왔어요. 자기 동족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을 때리고 급기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내 백성을 내 동족을 힘들게 하는 저 짐승구도 못한 애굽인들을 내가 죽이리라. 내가 처단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그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도망칩니다. 자기가 버려놓은 쓰레기도 줍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묻히기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많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내 편에서 일해 주세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넘치고는 그 앞에서도 모세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발맞춰가는 신앙, 하나님께 진두지휘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신앙. 이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첫 마디가 5절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첫 마디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는 신의 의미를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돌아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품꾼에 하나도 줬사오니 나는 아버지 집에만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가 돌아왔었을 때 그 아버지는 품꾼 종의 하나로 취급하지 않고 그를 자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뭐 시킵니까? 신발을 시키죠. 신발의 상징은 주인이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첫 마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전에는 너가 신을 신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다라면 이제는 신을 벗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신을 벗고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름 나지 않습니다. 연기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눈물 흘리게 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한 해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흔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미진해 보십시오.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순식간에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고 다 타서 불은 사그라지고 연기가 펄펄 나야 돼요. 그리고 그름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는 바람에 의해서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은 더 활활 타오르는데요. 그 속에는 떨기나무는 여전히 자태가 아름답게 있고요. 그름 나지 않습니다.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재도 없습니다. 더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기이하죠. 너무 놀라죠.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내 열정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게 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름 나지 않습니다. 연기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둠의 모든 권세는 다 사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너희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말합니다.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혈기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은 쓰레기였어요. 그 열정은 무가치했어요. 그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신발 벗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오면서 여러분 두려움의 신을 신고 무서움의 신, 불신의 신, 갈등의 신, 욕심의 신, 치기의 신, 질투의 또한 여러분들 안에 생각, 경험 여러 가지 신을 신고 왔다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마다 그 신을 벗고 나아가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부을 받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바로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비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에는 모세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영혼이 피폐해져요. 혹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수렁에 빠지고 여러분 더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면 혹시 신은 벗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십시오. 신을 벗으면 신을 벗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을 벗고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신 벗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에는 그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연기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했던 말을 좀 인용하며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정말로요? 네.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능력이 되시며 그들 안에서 지혜의 말씀이 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말씀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젠 그 불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 불이 떨기나무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이 능력이
내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흡수하여서 내가 아멘하고 영접하여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말씀에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순종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에 겸손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W터워서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가 일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어서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이 끄름만 많이 났어요. 내가 일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의 말씀에 종이 되어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신다. 이 진리를 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올 한해 실수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까? 올 한해 정말 귀한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불은 더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의 영혼은 더 충만해지고 연기 하나 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 주께서는 그 인생 2020년대 이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일 한 가지입니다. 신만 벗으면 됩니다.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그리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40년 전에는 자신이 뛰어다녔어요. 자신이 가고 싶으면 가고 자신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대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우리를 바로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뛰어다니는 인생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존귀함은, 역사는, 기적은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존귀함을 만들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존귀함은, 역사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그래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리. 우리 주님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번 2020년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신발을 딱 벗고 나아갑시다. 올 2020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계획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평안입니다.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면 29장 11절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리.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올해는 미래와 희망만 있습니다. 왜 새해를 열어줬을까요? 왜 주께서 내게 시간을 주었을까요? 왜 우리 주께서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주셨습니까?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오늘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신을 벗으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신을 벗으면 그 땅이 거룩해집니다. 그 땅은 어제도 모세가 밟았던 땅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만약 너가 신을 벗으면 어제 밟았던 그 땅은, 오늘 이 땅은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부모가 신을 벗기 시작하면 자녀는 거룩해집니다. 사업주가 신을 벗고 사업하기 시작하면 사업장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신을 벗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은 거룩해집니다. 어제의 인생과 작년의 인생과 올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십시오. 이제 가십시오.
주님이 가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겠습니다. 두려워도 가십시오. 무서워도 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찾아왔던 하나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신을 벗는 순간에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40년 전에 자신 안에 있었던 혈기, 자신 안에 있었던 교만, 욕심, 정욕, 명예욕,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의 추앙받고 싶은 욕망, 너무 많은 불순물이 많은 것이 다 기억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늙어버린 80세의 노인, 흔들거립니다. 그는 목부입니다. 양치는 목동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바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무책임한 사람인 거, 저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백성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저 사람 죽였습니다. 저 혈기 부렸습니다. 저 하나님 영광의 이름 아래 나 추앙받고 싶어서 내 안에 욕망이 있었습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맞아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린 다 나이도 들어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세월을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출애굽, 내가 누구이게 누구의 영혼을 세울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내 영혼도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겸손함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런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 하나님 믿는 각오 담대함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욕심 있는 거 우리 지금 다 아시고 부르셨고, 나 무능한 거 다 아시고 부르셨고, 내 안에 혈기 많은 거 다 아시고 부르셨고, 내 안에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다는 거 다 아시고 지금 오늘 부르셨어. 이제 가라. 중요한 답이죠. 너가 누구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완악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이제 우린 결단만 하면 됩니다. 이제 신을 벗었사오니 함께하신 주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함께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 잘하겠습니다. 아멘 잘하겠습니다. 영접 잘하겠습니다. 바른 반응 잘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누구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주의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낼 증거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청소년들 말로요, 게임 끝난 겁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고 여러분 무능하고 여러분의 부족과 한없이 부족한 할지라도, 한없이 너무 많은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가라.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또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쌤 날마다 이 축복이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불꽃은 활활 타오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두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 영적 제수의 역할 다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께 말씀드리겠습니다.